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그러면 두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에게 다 따라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두 번 만났는데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한 말은 참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물고기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배도 그물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고 우르르 따라서 다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 불렀을 때 그 마음은 사라지고 먹고는 살아야지, 이제 또 현실적인 것은 내가 생각해야지. 처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는 100% 오직 예수 주님만을 바라봤는데 지금은 무엇이에요? 예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부르심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 베드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에이 뭐 그런 거 중요해.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그 마음을 통하여 저의 모습을 먼저 돌아봅니다. 처음 이 개척을 결정했을 때 또 첫 예배를 드렸을 때와 지금 나의 모습이 그대로인지
혹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런 심정이 있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 이곳에 와서 예배드렸을 때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모습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아니면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처럼 에이 뭐 그런 거 중요해,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첫 부르심 그 사명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사명,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읽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뒷부분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떠난 사람에게는 무엇뿐이다? 빈 그물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하는 그 모든 것은 헛된 수고, 헛수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론 주님 말씀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삶에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서는 빈 그물이었어요.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는 그림은 무엇이에요? 6절에 다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고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명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제자들처럼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지만 끝까지 나를 부르신 사명이 아니라 사명자가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주님이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 사명 따라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떠난 삶,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빈 그물이다, 헛수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물고기를 잡을지라도 그 물고기가 나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그 순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제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이 열심당원이고 열정이 있으니까 배에서 풍덩 뛰어내립니다. 뒤에 보면 그 물고기 잡는 배와 육지와 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다른 제자들은 그 물고기 잡고 있던 큰 배에서 작은 배로 올라타서 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이제 8절에 다른 제자들 도착했는데 와서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숯불과 함께 그 위에 생선도 놓아놓고 떡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밥 먹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만 봐도 어떤 상태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현장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3번째 부인한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직 회개하기 전이에요. 그 얼마나 그 마음,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죠. 도마도 우리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데 잡히실 때 다 도망갔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한심하게 물고기나 잡고 있어요. 그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육적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밤부터 새벽까지 물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배고프고 그런 상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와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막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그대로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 위에 낙심에 빠져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엘리야, 네가 지금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한심하게 그러고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하여 어루만져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적인 육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지고 왜 너 배신했어 뭐 했어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회복은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요. 막 사명 주셔가지고 막 더 잘해야 돼, 뭐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왜 난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한심하게 물고기나 잡고 있습니까? 또 영적인 육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안아주세요. 아들아, 딸아, 힘들지? 밥 먹자, 밥 먹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밥을 주시고 예수님 따뜻한 품으로 안아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